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매어 있다가 죽음으로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프로젝트를 세우셨어요. 이 성경에 이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계획도 나와 있고 실행도 나와 있고 모든 이 과정에 이제 이 결과도 나와 있고 최종적인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몸소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예고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 성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에서 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제가 종종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그가 예수님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뜻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지구의 종말 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가 없으세요. 그러니 육체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고 보여주시고 싶고 나타내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래도 이 예고편처럼 다 보여주고 싶으신데 이 죄인인 사람은 육의 눈만 밝아졌어요.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이게 첫 번째 영의 죽음,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은 이 육신이 어느 만큼 살다가 이제 코에서 어느 날 숨이 끊기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하려고 신경 쓰고 또 삼시세끼 잘 챙겨서 영약을 공급해주면서 먹어도 기다리고 있는 건 건강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젊음이 아니라 이게 자꾸 머리도 씌어지고 이빨도 흔들리고 이러면서 어디 돌아갈 날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뜨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돌아가셨다고. 돌아갔다는 것은 이 왔던 대로 갔다는 거죠. 되짚어서 돌아간 거예요. 어디서 왔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 앞에 가니까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일반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 안 해도 그냥
어떻게 이치가 맞는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외국에도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처럼 돌아가셨다고 한대요. 돌아가셨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우리 누구 아저씨 돌아가셨어. 어떻게 이게 그 내용이 같은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막연이라도 왔던 곳으로 갔다는 걸 희미하게라도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진리를 확실하게 아느냐 아니면 흐릿하게 아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몸소 모든 인류의 죄, 사망, 저주, 불행, 고통, 죽음을 다 몸소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인류의 이 죄악을 다 청산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청산한 것을 믿고 자유를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가는 사람들이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치 않고 그래서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파선을 해보니 아니면 건강이 없어져 보니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만으로 완벽하지 않구나 깨닫는 그때가 어쩌면 제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전도자를 보내도 싫다고 하고 안 믿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내미는 보이지 않는 손을 마음으로 붙잡으면서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강을 주신다면 저를 한번 살려주신다면 주님 안 떠나고 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어떤 분도 예전에 한 30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 나서 이게 다리가 다 뭉개져서 이제 이 불구자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부인을 핍박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인한테는 창피스러우니까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이 두 다리 다시 걷게 해주신다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서져 가지고 이렇게 걸어지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 않고 그냥 때 돼서 나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기억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 장로님이 가장 핍박할 때 그분이 제가 맨날 울고 기도하니까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이 집 좀 방문해서 전도해야겠다 해서 그때 우리 교인이신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가봐라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하셔서 보냈는지 그거는 안 물어봤는데 아마 그런 마음도 느껴져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장로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도 벌써 장로님 되셨어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아빠 나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님 옆에서 예. 그렇지만 이제 영혼 없는 소리 그냥 그건 자신의 문제지 하는 것처럼 이제 듣고 그 뒤에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와서 전도할 정도로는 그때 나서서 온 게 아니라 한참 지나니까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제가 다리만 고쳐주신다면 정말 교회 착실하게 잘 다니겠습니다 했는데 다리가 고쳐지니까 내가 때 돼서 나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발이 되고 몸이 안 좋아지셔갖고 나중에 진짜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교회 봉고차 운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장로님이 돼도 다른 젊은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절대 교회 봉고차를 안 내려놓고,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서 미니 버스가 됐는데도 새벽부터 모든 예배 그걸 이렇게 운전으로 운행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자녀들이 축복받고 가정이 그냥 복을 받고,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만약에 그때도 안 나갔더라면 그분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리고 그 가정 가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축복받고 발전하겠어요. 아마 어림없는 소리죠. 충성, 봉사, 순종 너무나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4대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4대가 그렇게 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집이 되었어요. 축복의 가정이죠. 이것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술 먹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뀌어져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 주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직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다 보니 더 왕성하게 복을 받아 더 크게 충성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분 가정만이 아니라 어느 가정이든 어느 사람들이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한다. 우리의 생각, 기도 이거보다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생각한 것, 마음 먹은 것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행하지 않으면 축복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고 부지런히 행하여서 축복받는, 그리고 일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추위와 더위 또 여러 가지 우겨싸움처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하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하는 애씀과 수고로움이 따르지만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영광스럽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때문에 오늘 잘해야 됩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모래할게요. 이런 거는 진짜 작심삼일, 장담 이런 것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시험했다죠. 이게 회의했다고 하죠. 이 와중에.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까? 그러니까 회의하는데 이 젊은 마귀가 우리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죽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놀라가지고 그러면 순교라 상이 커서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다가 증거하다가 죽으면 스테반처럼 그렇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12제자처럼 기타 쭉 이 순교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다 죽으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죠.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 꼬린 지점이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고 시작한 사명을 죽어도 피하지 않는 그런 사명자로 바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부러운 거죠. 나중에 그런 사람과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누리고 주를 위해 하지 않고 간 이 겨우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과 어떻게 상이 크겠어요? 상이 같겠어요? 해 같은 영광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지만 별과 같은 영광으로 나오는 자도 있고 별과 별끼리의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별과 별끼리의 영광이 다르다. 이처럼 구원은 거저받는 예수님의 핏값이지만 행함은 우리의 마음, 시간, 물질 다 이거 들어가야지 진짜 행동하는 믿음이고 그거 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혀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만 말씀에 행함 있는 순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만 이렇게 열매가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지만 즉시 바로 가서 장사하여서 갑절로 남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다 똑같이 칭찬을 받았어요. 1달란트 묻은 사람만 혼났죠, 쫓겨났죠. 이처럼 구원은 거저받는 거지만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고 상급이고 영광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알지만 쏟게 하고 빼앗게 하고 놓치게 하는 게 누구겠어요? 놓치게 하는 게 마귀라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린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눈앞에 왔나니 곧 승리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348장 찬송을 불렀어요.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 보이는 현실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눈으로 볼 때 마귀는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냥 나하고 현실, 사람, 환경 이렇게 있는 것 같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도 있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생 주시고 복 주시고 마귀는 그거 못 믿게 하고 그리고 영생에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배회하게 해서 이렇게 그냥 언저리에서 외곽에서 그러다가 그냥 다 시간 놓쳐 쫓겨나서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그러한 불행 있게 만들려는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원수마귀. 그리고 나 이것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좋은 것 있는 거, 은혜, 축복, 사랑, 주님의 말씀 막 빼앗아 가지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이 생명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니까 그렇게 못하게, 그리고 죽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그러는 악한 마귀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항했고 사람을 방해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그냥 내 맘대로 살아라. 그래서 불신으로 살다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현실대로 살아라. 내 생각대로 살아라. 그리고 저런 원리대로 살아라.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인본주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속이는 자 원수 마귀, 그리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그렇게 회의했을 때 젊은 마귀가 죽이자 하니까 안 된다. 순교는 상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나중에 제일 그냥 연륜이 깊은 그런 마귀가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루게 하자. 뭘 미루느냐? 기도 열심히 더 해야지. 그 미루게 하는 거예요. 미루게. 하나님은 기도 열심히 하면 지금 능력도 축복도 사랑도 막 역사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아우, 내일부터. 그 다음에 이것만 끝내놓고 이 일만 마치면 이거 해결되면 이러면서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미루게. 나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부터.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부터. 그럼 또 그래야지 하고 눌러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기도회에 있는데 기도회 가야지. 그러면은 오늘은 피곤했잖아. 내일 가, 내일. 내일도 있어. 내일까지야. 이러면서 막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제 금요철에 예배 가야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씩 단계를 더 확보하려고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쁘잖아. 힘들잖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출장 보내서 우리 집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하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누가 찾아와서. 그래서 저도 초신자 때는 누가 찾아오면 교회를 안 갔어요. 어떻게 가요? 그 멀리까지 나를 보겠다고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안 가죠. 그리고 비가 오면 애기 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그 멀리 걸어서. 그러니까 안 가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안 가. 그랬었어요. 성령 안 받았을 때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럴수록 가야 되고 그래도 가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누가 와도 가야 돼. 왜냐면 그날 이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또 오고 또 와서 꼭 예배날만 오는 거예요. 예배날 특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랬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때 20대 중반이니까 어떡하나 이러다가 이제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근데 성령 받으니까 안 그래요.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타협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도 내 이번에는 안 속는다. 내 이번에는 이긴다. 그래서 누가 와도 가고 애기들 둘러오고 가는 거예요. 하나 없고 하나 걸려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애기들이 걸려서 가려니 너무 오래 걸려. 올 때는 너무 깜깜 한밤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을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절대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애들이 조금 커서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 시내로 이사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가면 유아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유아실에 가면 애기들 이제 유치원생 5살짜리, 7살짜리 제가 데리고 가면 거기서 애기 엄마들하고 막 집사님, 성도님 잘 왔느냐고 이렇게 엄마들끼리 얘기하고 거기서
거기서 땀 부응이 하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그러면 당체 이 유리가 있어서 가뜩이나 안 들리는데, 설교가 안 들리는데, 엄마들이 떠들어 쌓고, 뭐 먹을 쌓고, 애기 얼려 쌓고,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엄마 저기서 예배 드리고 올게. 그 애들만 놔두고 이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은 저기 유리 있는 요아실에서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저 여자는 제 이름을 잘 모르니까 저 여자는 애들만 놓고 갔다고. 기도 열심히 해갖고 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그 여자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다. 또 이제 애기들만 놓고 예배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가면 저 여자는 애기도 놓고 갔다. 그 여자 저 여자가 제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또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 들어가고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 그래도 사람이 재은이 우리 차권사님이 아까 우리 죄 없으신 목사님 너무 송구스러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기도인데 저도 죄가 많아요. 용서받은 죄는 없어졌고 지금도 뭐 찾아서 회개해야죠. 죄도 많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더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서 키워주시면서 또 가게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제 잘못도 하나님께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에 번세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연약한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몸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환경이 연약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다 그냥 내 짐인 것 같이 그렇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족 같고 다 그냥 내가 짊어지는 짐인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거라도 있어야지 목회자가 목회하는 거죠. 육으로 내가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어떤 때는 진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빨리빨리 응답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 구원도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그냥 안 믿는 가족들이 하나씩 탁탁 옆에 와서 탁탁 그냥 남편도 오고 아들도 오고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더딘지.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달릴 때도 절제가 필요하고 안 될 때도 기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절제와 인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절제하려도 어려워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근데 참아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이게 절제하고 인내예요. 네, 꼭 필요합니다. 자동차에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맨날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엑셀에다 막 밟고 가다가도 조금 이게 속도가 너무 높아졌다 하면은 절제해야 돼요. 싹 줄여야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위험한 거예요. 위험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그처럼 절제가 필요하죠. 또 안 될 때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지 않고 인내해야죠. 우리 하다못해 고구마 같은 것도 심어도 우리 어렸을 때는 간식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무성하면은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뾰족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갖고 가서 파봐요. 파보면은 분명히 고구마가 들었을 것 같은데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또 한참 참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파보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제 호미 갖고 가서 파서 쪄먹으면은 참 밤 될 수 없게 처음 고구마는 맛있죠. 이렇게. 그런 경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안 열었나 하고 그냥 줄기를 뽑아놓고 또 안 열었나 하고 옆에 거 뽑고 그러면 나중에 고구마가 어떻게 열리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심어놓고 이 결실할 때까지
꾸준히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고구마가 열린다. 틀림없이 저 고추가 열린다. 그러면서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김매 주고 비료 주고 벌레 먹으면 약 주고 그러면서 그냥 가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때가 되면 인내하고 지나가다 보면 열리고 그러는 거죠. 이처럼 우리 신앙도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셔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죠. 근데 악한 마귀는 꼬여서 그렇게 안 믿게 만들고 믿으면 미루게 만들어서 열매 없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의 회의에서 죽이는 것, 순교하게 하는 것 말고 미루게 하는 것이 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게. 그건 우리에게 참 뜻깊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꼭 해야지 열심히 내어도 미루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그 간교한 관계를 우리가 간파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물리치고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영혼 복되고 내 영혼 건강하고 내 영혼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을 다 성취하면서 그렇게 인류를 구원시키시는 이 모든 이 대속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려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디모데서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멸망으로 가지 않고 주님 품에 있는 것,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영생 얻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축복자입니다. 왜 축복자입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초청에 우리가 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의 살을 먹는 자, 즉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서 이 인류를 위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 하나하나 다 그냥 매맞으셔서 띠끼신 그 살, 예수님의 피 매맞으시고 찔림당하시고 못 박히셔서 철철철 흐르는 피, 저주의 가시면류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로마 군병이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피,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니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이 예수님 천국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천국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똑바른 길을 똑바른 문으로 들어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영전처, 영원히 거하는 처소요, 영생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그분을 늘 잘 따라가야지. 우리가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꼭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길,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 좋지 않아요. 넓은 문이 좋아요. 볼 때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곳, 세상에 화려한 곳, 세상에 부유한 곳, 세상에 그렇게 이름 있는 곳, 알아주는 곳, 예수 없는 곳, 이런 것도 듣게 된다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거기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행복하고 싶어서, 오래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서, 축복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니 복잡해, 힘들어, 어려워, 고달퍼, 피곤해 이렇게 생각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주일인데 그들은 일요일 쉬어야 돼, 자야 돼, 놀아야 돼, 이런 것들 일해야 돼 뭐 이러면서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 오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 헌금도 갖고 가야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 시간, 내 돈, 내 몸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어요? 영원히 살게 해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이 육의 눈으로 그게 안 보이고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나보고 뭐 그렇게 교회를 꼬박꼬박 다녀? 적당히 쉬면서 다녀, 놀면서 다녀, 우리랑 같이 저희 가면서 다음 주에 가 이러면서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게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딴 거 그렇게 누리자고 그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빠지면 안 된다고 더 열심히 다니자고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자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좁은 길로 열심히 가자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이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데에 따라서 멸망이냐 구원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결국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숙하게 성숙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저게 멸망의 길, 넓은 길인데 그 나를 불쌍하게 볼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이 불쌍합니다 생각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안타깝게 여겨줘야지, 사실을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지금
저기 가면 빠지는데 그냥 가든지 말든지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옆세 사람들 전도 안 하면. 저도 어제 해미읍성에서 그 아줌마들, 친척, 옳기 언니들, 그리고 무당까지 쫓아가면서 제가 막 그렇게 한 것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 길이 옳아 보이고 그 길이 좋아 보여도 멸망이라고 알려줘야죠. 거기 가면 죽는다고 알려줘야죠.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간 거. 그랬더니 제가 답답한 줄 알고 제가 아쉬운 줄 알고 그렇겠지만 그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심정은 내 심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내 마음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 미운 사람은 하기 싫고 예쁜 사람은 안타까워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 차별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근데 복음은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라도 다 들어야 될 생명의 소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도도 가리지 말고 옆에 사람 누가 됐든지 해야 되고 미운 사람, 괘씸한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다 이렇게 종류별로 있더라도 우리는 편견 두지 말고 꼭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생각해서 옆 사람 그리고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장 은혜롭게 쉽게 다닐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전도해서 오면 더욱 좋겠죠. 근데 그분들이 수시로 잘 나갈 수 있게. 그 또 멀리 오는 것도 은혜예요. 멀다고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멀리 다닐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신이 오면 끊임없이 요동없이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예비해 주셨다가 굽이굽이 정말 가는 길에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담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몸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주고 계셨는데 그 손 놓지 않고 가는 복된 믿음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 같이 믿자고 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고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자고 천국같이 가자고 이런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하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명 예수님 모시고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복되고 영성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며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우리의 몸도 믿음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신앙이요 이후에 축복과 상급을 받는 복된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